주님, 우리가 처한 고난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의 위엄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으로 엎드러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이 자리에 나와서 물을 굽는 주님의 백성들이 바라고 간구하는 소망에 손 내밀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장 20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퍼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그의 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붉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 고맙습니다. 어제 신학생인 허주는 청년이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자세히 기억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이라고 한 말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접을 때 쉬운 것이다 일단 그렇게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서론을 말씀했지만은 제가 조금 보충해서 제가 말하고자 한 걸 말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란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는 기독교 사전에 보면은 원어가 베일을 벗기다, 베일을 벗기다. 그 다음에 뚜껑을 열다, 껍질을 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 성경에 보면은 유경래 권사님은 봤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자 성경을 보면 계시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실 그 목적과 그 행동에 대한 참 지식을 인간에게 신중히 밝힘으로써, 이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그냥 밝히는 게 아니라 신중히 밝힘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 것이 계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까 원어를 조금 쉽게 해석하면 밤이 있습니다. 밤을 딱 주면서 이걸 먹으라 그러면은 밤을 한 번도, 지금 우리는 밤을 주면은 이거 까면 밤 껍데기 있고 또 까면 속에 맛있는 알맹이가 나온다는 걸 다 알고 깝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전 한번 그걸 주면은 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까는 거인지 굉장히 설레일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올라면서 가서 처음에 야자수를 보니까 높은 나무가 이렇게 쭉 달려있는데 신기해요. 저것 하나 따서 먹고 싶다니까 달러 기부미 돈을 주란 거예요. 그래 $5, $5를 주니까 마음대로 까먹으라 그래요. 10명이 실탄 30발을 가지고, 한 캔이 30발인데 보통 28발이에요. 10명이 쏴니까 280발을 쏴보니까 30개가 떨어져요. 타다다다. 이렇게 칙칙한 걸 겨우 칼로 비끼고, 그러니까 또 깡깡은 또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깨니까 그 속에 이제 하얀 야자 액이 나오는데 그거다 설탕을 타서 먹으니까 얼음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와 같아요. 어렵지만은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베일을 벗겨서 그 안에 있는 걸 찾아내면은 할 수 있다는 걸 계시라고. 그러니까 계시라 그러면 뭘 캄캄한데 열어본다든지 뭘 하여튼 껍질을 벗겨본다든지 그러면 그 속에 나오는 알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시에 대해서 기억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젊었을 때에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강의를 안 합니다. 제가 몇 년이 가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뭔 질문을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마치 읽거나 그걸 해석하면 큰 죄를 지은 것 같이 그렇게 금기하고, 목사님들도 잘 안 보고 저희들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깨달아서 영안이 밝아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학교를 들어가면 교칙이 있습니다. 군대를 들어가도 전부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하면 벌을 받고 이거 하면 벌을 안 받는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여러분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한권사님 면장이 뭡니까? 한번 안 들어 말해보세요. 면장, 알아야 면장을 했는데, 유권사님 그 면장이란 말이 뭔지 혹시 알아요? 우리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면장이 시골에 면이 있잖아요. 똑똑해야 뭘 좀 알아야 면장을 한다. 혹시 이렇게 듣고 싶은데 그거 아니에요. 면자는 면을 면자, 어떤 것을 갖다가 면한다고 말이에요. 나한테 책임된 걸. 장은 담장, 우리가 담장할 때 담장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은 앞에 다가오는 담을 피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짐을 면을 수 있다 해서 알아야 면장이에요. 이렇게 시골 면장을 생각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잡습니다. 이 계시록을 지금 들어가면서 먼저 왜 이 계시록이 기록됐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주제는 대관절 무엇인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을 쓴 목적은 그 당시 황제 숭배라는 로마의 국가적인 폭행과 이교 사상이 팽배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위협으로 인하여 교회가 그 존재마저 위태로울 때에
권면과 경고를 주어서 교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에 보내준 글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교회들에게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도들이 어떤 역경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 주제는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반기를 든 세상의 악한 음모가 반복되고 사탄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는 주의 뜻에 대항하므로 이러한 악에 속한 세상의 종말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재림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시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난 사건들은 과거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다. 지난 일이지만 지금 앞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다가올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 다니엘 모든 기록된 환상이 지금 마치 이루어지는 것 같이 앞으로 될 일이지만은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으라. 때를, 그러니까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전부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대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과거형은 안 된다. 옛날 시비가 있어서 초홍회에서 지사계 광고도 있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는 과거형은 안 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리나이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인데 도미티안 황제는 AD 81년부터 96년까지 이제 황제 일을 했는데 요한이 밤모섬으로 간 것은 AD 95년. AD 95년. 그러면 요한은 AD 6년에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살 적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AD 95년이면 예수님은 95살 살아 계신다 그러면 95살이니까 역으로 추정하면 요한은 89세. 89세에 밤모섬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어려운 교회들에게 이 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89세에 나와서 91살에 나왔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협심증 진단을 받고 먼 일을 바쁘게 하려고 그러면 숨이 차서 한 번에 많이 걷지도 못합니다만 가끔은 제가 이 교회에 안 오고 큰 교회로 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전에 영락교회 있을 때는 교회 와서 청소를 좀 도우려고 그러면 그때 60살인데 막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밀어불고 막 난리를 합니다. 뭔 노인이 와서 청소냐고. 그런데 여기서 빗질하고 문지르면서 나이 팔자가 80이 넘어서 이건 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오늘만은 그냥 출석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때마다 89세에 노구의 몸을 끌고 이 밤모섬이 어쩐 섬이냐 그러면은 요한이 유배를 갔는데 해안선이 이제 16km예요. 뺑 돌면 16km. 기억 못해도 좋아요. 면적이 40평방킬로미터니까 또 기억이 안 돼 그러면. 지금 완도군에 있는 고금도가 똑같아. 밤모섬하고 크기고.
그리고 또 완도 고금도를 잘 모르면은 고흥 금산이 있습니다. 그걸 거금도라고 하는데 거금도가 60평방킬로니까 금산의 3분의 2 정도 되는 섬이다. 꽤 크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부분이 바위로 되어 있고 사철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몸을 두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에 지금 요한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81보다면 요한보다 8살이 적고 그 다음에 집도 있고 밥도 주고 마누라도 있고 좋은 옷도 가서 사 입고 뭐 100배나 지금 환경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죽기 전에 그냥 참 온몸을 녹이는 성령이 한 번 와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냥 성령님이 이리 끄면 끌려가고 저리 끄면 그냥 끌려가고 저의 이 실수를 잘하는 이 주댕이도 말 못하게 그냥 딱 닫아버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핑계 삼을 수는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도 여자분들 나이는 모르지만 우리 남장로님은 저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습니다. 항상 보면서 따라가지 못함을 죄스럽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가 건강으로는 남장로님이 나보다 더 젊다고 나는 생각하니까 남장로님이 나보다 더 일을 많이 건강한 사람이 많이 해야 될 겁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단란을 주든 건강을 주든 유경래같이 운전을 잘해서 우리를 들러오든 뭔가 달란트를 주면 그 하는 것이 그 옳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AD 아까 말한 반모섬의 요한이가 AD 95년 참고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때 형편이 어느 나라냐? 예, 고구려 6대 임금 태조왕이 집권을 하고 있던 나라다. 우리나라 그때 고구려 시대로 그냥 보면 됩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하는데 그때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기간에 택함을 안 받은 우리나라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바울로 인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고난을 얻은 것이 마냥 행복하다. 그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9절부터 2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요한은 이 글을 읽을 수신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은 자신을 대단한 위치에 있는 자로 소개하지 않고 본소를 수신하는 모든 사람을 형제로 즉 혈육이라는 동질 사상을 나타내어서 자신이 결코 편안한 위치에서가 아니라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살아가고 있으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기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교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의 탄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서 활동하다가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반모섬은 좋은 관광 호텔이 들어서고 선박이 수시로 드나들며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가보려고
짐을 싸들고 가서 며칠씩 있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지요 관광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의 날은 최후 심판을 말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뚜렷한 단어가 제시된 곳은 이 본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 주일 개념이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숙지되고 기념되어 오다가 AD 2세기에 이르러 교회 안에서 안식일을 버리고 주의 날을, 즉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학설을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에 지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의 날을 지켜야 합니다. 황제의 날을 갖다가 세바스트라고 하는데 매월 첫째 날과 매주 첫째 날을 갖다가 황제의 날로 숭배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신사 참배같이 일제시대.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앙인들이 이에 반기를 들고 그 황제의 날인 매월 첫날과 매주 첫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들고 어떻게 해서 주일을 지키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부활하신 날을 성도가 기념하고 그날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이 주일 성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서 후세대에 물려줄 유산입니다. 주의 날에 첫째, 성령에 감동되는 경험을 합니다. 요한은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 황홀한 가운데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에 몰입됩니다. 둘째,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흔히 나팔 소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에 찬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비록 제수의 신분으로서 반모섬에서 고역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는 성령의 무한한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기쁨의 메시지가 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지금 전해 들으면서 자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홀하에 빠져서 자, 나는 잊어버리고 오직 주시는 말씀만 받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그 당시 요한이 불행했는가 행복했는가 미루어 짐작하면 성령에 취했으니까 배고픔도 세상 모든 환난도 고난도 다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비쳤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별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밤 12시에 와서 누가 문을 뚫으면 저 안 나갑니다. 우리 이건사 보고 당신이 나가시오. 그러면 만약에 나가서 뭐 피해를 당하면 당신이 당하고 나는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남편 보고 나가라 그랬지 자기가 나가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건사는 또 두 말도 안 하고 나갑니다. 그래 고맙기는 합니다. 요한은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기록하였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단 한 자의 오류도 한 부분도 빠짐없이 기록하여 이 땅의 성도들에게 전하였으며 자신은 이
하나님의 한 도구에 불과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일부터는 목사님을 통하여 7교회에 보내는 각 교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집사 이상이라면 항상 7교회의 이름을 기억하고 어느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느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고 어느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고 나머지 네 교회는 칭찬하고 책망만 받습니다. 어제 허준원 군이 말씀한 대로 지중해가 여기 있고 지중해 위에가 에베소, 서머나, 바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딱 T자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바로 손을 단지 내밀면 그가 라오디아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바로 밑에 밀레도가 있고 밀레도에서 56km 떨어진 지점에가 반모섬이 있게 됩니다. 57km면 여기서 구리에 조금 못되게 정도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요한이 먼저 7촛대를 보았습니다. 7촛대는 곧 소아시아 7교회를 상징하며 나아가서 피 흘려 사신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7교회는 교회가 7개만 있어서 편지를 보는 거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모델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이런 사항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 교회도 어느 7교회 중 하나가 들어가요. 분명히. 그러면 책망만 받을 교회인지 책망과 칭찬을 받을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칭찬만 받을 것인지 이게 결해집니다. 내일부터 다 듣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책망 받을 것만 없애고 칭찬만 이어가면은 좋은 교회가 될 걸로 봅니다. 교회는 마땅히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었으며 사람 이상의 절대적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영광스럽게 표현한 말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의 주체가 인류를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며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이 땅의 교회를 들 가운데 늘 계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요한이 본 인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부터 9제까지입니다. 다 설명은 안 하지만은 첫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둘째 가슴에 금띠를 띠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절대적 권위를 가졌으니까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도 교회요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9제를 보면은 그 얼굴은 해가 힘있는 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 얼굴이 힘있게 비치더라. 이 표현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살았을 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요한은 그 자리에 그때 있었으니까 밤모섬에서도 그 빛이 싹 자기한테 오니까 아따 그때 변화산에서 봤던 예수님이 또 나한테 오시는구나를 갖다가 아마 깨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18절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과 같은 표현.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어제 읽은 대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헬라식 표현으로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김경주 선생님, 성경에서 제일 절수가 많은 것이 어느 성경입니까? 성경에서 절수가 제일 많은 거, 100절이 한 장이 100절이 넘어가는 거.
시편 몇 편입니까? 1권사에. 자,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176절까지 나옵니다. 시편 119편 보면은, 그러면 176절이라는 것을 갖다가 암기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암기를 하냐 그러면은, 시편 119편을 보면 한 단락에 전부 다 8절씩이에요. 8절씩. 그래 176을 8로 나누면 22. 그래서 알파의 28절, 베타의 8절, 오메가의 8절 하면 176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절부터 8절을 기록할 때 첫 글자가 알파예요. 알파.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타. 우리가 지금 원문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에 보면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는 감마.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 오메가로 표시된 8절은 169절 됩니까? 168절인가 하여튼 169절부터 176절까지 8절로 되어 있어서 22 곱하기 8은 176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베일을 벗기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신대원 오고 신학대학은 60대 70살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목회를 안 해요. 근데도 한 자라도 배워보려고 살림은 마누라한테 몇 개 두고 와서 공부한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대로 오면 내일이라도 당신 잘 부탁하고 짐 싸들고 신대원으로 가야 되는데 뭐 그러지도 못하고 아무튼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것, 즉 과거의 일.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 환상 속에 상징된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모든 것. 셋째, 장차 될 일이란 요한 당시 미래에 전개될 모든 계시들을 가리켜 이것을 종말적으로 바라보는 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배열로 나누어지는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시간에 반드시 진행될 사건들이며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하나하나 성취된다고 합니다. 이제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촛대의 환상입니다. 7별이란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킨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각 교회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하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천사들을 통하여 주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촛대는 7교회, 즉 지상에 존재하는 각 교회들은 어두운 죄악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전달하는 도구들이며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전파자요 증인들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자세하게 지상 교회에 있는 교회와 그 교회에 관련된 사실들을 해석해 주시며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 당시 고난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예수님 사역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7별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밀이란 어떤 모호한 것, 신비스러움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님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계시록에서는 교회의 비밀뿐 아니라 끝날에 있을 환난, 음녀, 짐승들의 비밀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께서 깨워주시는 많은 비밀을 알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있고 신학 박사가 있고 뭐 석사가 있고 전도자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배워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연, 역사, 양심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특수 계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이니까 특수 계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고 읽고 듣는 것은 신학 박사하고 나도 하고 여러분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신학 박사라고 예수님의 뜻대로 다 잘 사냐? 나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사를 제가 뭐 이사를 16번 다니고 직장을 10몇 번 옮기다 보니까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면서 고개를 저을 때도 많고 지금 우리 아들도 옆에서 안 보지만은 목사로 있으니까 도대체 어쩌고 있는 건지 궁금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지금 총회 재판국에 몇천 건의 재판이 계류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안 낀 데가 없어. 거기야 교회가 뭔 분쟁이 있으면 거기에서 평신도가 싸워서 재판하겠습니까? 결국 목사님하고 어떤 때는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된 사건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를 저지르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오면서도 분쟁을 만든 거는 전부 가르친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냥 평신도들은 그저 잘 따라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그럽니까? 그냥 시키면 마음에 들어도 예하고 안 들어도 예하고 그렇게 따라가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중직자가 돼갈수록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인들 간에 서로 조금 사소한 불만이나 다툼이 있으면은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잘못은 둘째 치고 내가 잘해도 먼저 잘못했다고 손을 내밀면은 그 사람이 승리자다. 먼저 전화 건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도 좀 행동이 가볍고 농담도 잘하고 저 거문도 섬에 있을 때는 섬에 있는 여자들이 지나가면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인사를 할 때 깍 껴안아 주는 것이 저희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만 만나면 아예 그냥 보듬으라고 이렇게 몸을 내밀어 줍니다. 근데 가끔 또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80이 넘어서 주체스러운 행동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 노력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언부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쉽다. 읽고 듣고 깨달아 지키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적어도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 머리를 늘 교회들 머릿속에 돌리면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가정, 칭찬받는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외침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승리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 사망 권세를 멸하신 승리,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주님의 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